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할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어젯밤에도 저는 그랬어요. 답답하던 이 마음이 그냥 뻥 뚫리는 거, 꽉 막혀 있던 것이 그냥 확 뚫리는 거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아시죠? 오늘 밤에도 그런 은혜가, 아니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또 우리 옥 목사님 소개합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멘 소리가 높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찬송 소리가 크다. 그리고 기도 소리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교회, 그런 성도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일까지 이 말씀은 그냥 한 번 듣고 은혜 받는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주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나의 것 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체가 갖고 있는 큰 주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교회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도 주께서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보았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얼마든지 놀랍게 내 속에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열매는 나무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있는 이 가지에, 거기에서부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 가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은 가지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무 때문에 이것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은 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충만하신 능력이 가지인 나의 삶에 100% 흘러오면서 내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구원받으며 나간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 때는 또다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보았던 것은 마태복음 1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바로 이 삼손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보았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참 놀랍게도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면서 결국에는 주께서 나의 삶에 큰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 때에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얼마든지 요셉은 정반대의 사람이 될 만한 모든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으로 놀란 사람으로 되어갔습니다. 거기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환경 따라 반응하지 않고 사람 따라 반응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때 주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의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볼 때에 야고보서 전체 말씀의 중심가치도 보인 것이에요.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언뜻 보면은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전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삶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언뜻 보게 되면은 로마서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는 그 모든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니까 서로 반대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반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통 이 동전의 양면 그러잖아요. 동전은 하나인데 한쪽에는 글씨가 있고 한쪽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제 손바닥과 손등이라고 말하죠. 손은 하나인데 손등과 손바닥은 정반대처럼 보이는데 한 손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은 사실 같은 말씀인데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뭐를 말씀하냐면은 정말로 믿는다면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종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종교 중에서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믿고 그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닌 것이에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이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죠. 체험, 반드시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건 다시금 첫 시간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이 나무가 좋으면, 이 종자가 좋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좋은 포도가 맺힌다. 이 배나무 종자가 좋기 때문에 좋은 배가 열린다. 그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종자가 좋으니까, 나무가 좋으니까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종자도 좋고 가장 탁월하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진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구별점도 없다. 환난 단계도 똑같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똑같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그러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종교인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볼 때에 왜 당신은 나와 다르습니까? 당신의 삶은 왜 나와 다르습니까?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 가운데 아주 핵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저는 딱딱한 음식부터 먼저 이제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집중하시면서 이 딱딱한 음식을 여러분 안에서 깊이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땅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심장에 새기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이 말씀을 심장으로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가나 아니면 돌짝밭이나 아니면은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의 밭이 아니라 좋은 땅은 이 말씀을 심장으로 받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긍휼을 행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긍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죠. 이 은혜와 긍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은혜는 무엇이고 긍휼은 무엇인가부터 먼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혜란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데 받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받는 것, 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데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만한 자격이 돼서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건이 돼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돈 주고 살 것입니까? 뭘 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자격 미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다 합해서 말하기를 은혜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긍휼은 무엇일까?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안 받게 해주는 것, 피할 길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것이 오지 않게 하는 것, 이거를 긍휼이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영원한 사망,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으며,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따라 우리 가운데서 사망을 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우리는 이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심판을 피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그만큼의 조건을 가진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보면은 은혜는 받는 데에 초점이 되어 있고 긍휼은 받지 않는 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손 같은 거예요. 손등과 손바닥이 똑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것처럼 한쪽은 은혜요, 한쪽은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것이고 한쪽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긍휼을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오늘의 이 야고보서 말씀은 또 다른 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냐면 심판과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아니 무슨 말씀일까요? 심판이 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야구 시합 생각해 보세요. 야구 경기. 이 야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심판관입니다. 이 심판관의 역할은 공의로 판정 내리는 것입니다. 심판관의 역할은 공평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스트라이크냐 아니면 볼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판정 내려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심판관이죠. 때렸는데 그 때린 공이 지금 파울이냐 안타냐 이걸 정확하게 심판 내리는 것이 바로 심판관인 것이에요.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죠. 축구 경기에서 이 심판관이 이제 호루라기를 불면서 이 모든 것에 뭔가는 벌칙을 줄 때는 정확하게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이 경기 가운데서 심판관에 의해서 경기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보다 보니까 편파적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정하지 않다. 한쪽 편을 너무 들어갖고서 약간 좀 이 애매한 게 있잖아요. 애매한 것이 있을 때에 이쪽 편에다가는 좋게 해주고 이쪽 편은 안 좋게 해주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관의 역할은 어느 편도 들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기준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공정하게 이 결론 내려주는 것, 이것을 이 심판관에 가져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무슨 말인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다, 긍휼을 행하다, 이 말은 이런 것이에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지 않게 하는 것이죠. 아까 이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행동 때문에 마땅히 심판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날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긍휼을 행한다면 그게 아니죠. 긍휼을 행한다면 봐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안 봐주면 그러면 안 봐준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법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안 봐준다 난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안 봐주고 법대로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나도 너에게 법대로 하겠다 이 말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뭘 말하냐면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든 내가 당하는 삶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어젯밤의 말씀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밤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관계를 말한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의 관계. 그게 가정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교회든 내가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적어도 2명 이상이 모였을 때에 그 가운데서 뭔가는 이 기준대로 말하지 못한 사람,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 실수가 있는 사람, 또는 행동도 실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되지. 법대로 하겠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한마디 뭡니까? 한마디 말하면 심판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죠. 잘못됐다. 그리고는 수은거리고 뒤에서 욕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웃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빼버리는 것이죠. 그 안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만일에 네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나도 그런 식으로 너를 대하겠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뭔지 아세요? 그냥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님 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제가 용서해 준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만일에 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의 죄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래도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아버지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남의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제 죄도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굉장한 기도예요. 이거 함부로 할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뭐냐면은 긍휼도 있고 심판도 있는데 뭐가 더 세냐 하면 긍휼이 더 세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심판이란 말은 무슨 말로 바꿔도 괜찮냐면 공의, 공평, 공의, 공정. 그래서 저는 이 공이란 말로도 좋아합니다. 공의.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도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보호자가 의라고 말했어요. 의, 공의. 근데 놀랍게도 긍휼은 공의를 이긴다. 긍휼도 있고 공의도 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양쪽에 다 이렇게 저울에 매달면은 항상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냐면 긍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의로 말하는 이것이에요. 너희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한쪽 눈을 잃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낫다. 차라리 한쪽 손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 그 정도로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은 빼버리라. 내 오른쪽 손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 내 오른발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 이것이 공정한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 것이죠. 이번 이 집회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었어요. 근데 왜 못 온지 아세요? 두 눈이 뽑혀서 못 왔습니다. 두 손발 다 잘려서 여기 못 온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집회에 참석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두 눈 갖고 들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두 손과 두 발 다 갖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다 지금 오늘 보니까 두 눈 갖고 들어왔어요. 한 번도 눈으로 범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두 손 다 갖고 계시거든요. 한 번도 손에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여기 지금 다 두 발 갖고 들어오셨어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만 오늘 밤에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기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발 잘려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못 온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이 죄를 지어서 말씀대로 공평하게 한다면 눈 뽑혀야 되고 손 잘리고 발 잘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멀쩡하게 들어올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공평하게 심판한다면, 공의롭게 심판한다면 몽땅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시편에 이렇게 말했죠.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만일에 나의 죄를 보신다면, 감찰하신다면 누가 주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주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만 나의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 누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만 내 앞에 찬송해라 그러면 누가 주 앞에 나가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의인 것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 늘 공의로 대하셨다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우리가 나왔습니까? 긍휼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긍휼은 용서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용서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첫날 저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받았으므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지었지만은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여서 난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대신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은혜도 있고 긍휼도 있는 것입니다. 손도 안 잘리고 발도 안 잘리고 눈도 안 뽑힌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공의로 대하시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의에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두 방 사이에 휘장이 있었거든요. 그 휘장에 처해 있어 갖고 아무도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에 못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쫙 쪼개졌습니다.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안으로 다 열려 버렸어요. 누구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버렸습니다. 바로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에게도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그럴 때는 멀리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간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만일에 너 자격이 있냐? 너 찬송 부를 자격이 있냐? 너 기도할 자격이 있냐? 너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뭘 했었습니까? 자격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죄를 다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격을 주신 것이죠. 이거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를 긍휼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공의로 대하시면 우리는 몽땅 다 여기 못 들어왔습니다. 다 사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언제나 주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큼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 용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했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뭘 외치냐면은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얼마큼 많이 지었냐면은 마치 벽돌로 죄를 지을 때마다 벽돌 한 장, 또 한 장, 또 한 장, 또 한 장에서 이것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그 죄가 하늘까지 올라갔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죄로 꽉 찬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10만 명이 넘은 도시였어요. 당시의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 굉장히 큰 도시죠. 인구 10만 명의 도시에 그 당시라고 말하면 지금 말하면 100만 명 넘는 것이에요. 그런 큰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늘까지 그 죄가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성을 40일 만에 다 쓸어버리겠다. 너 요나는 가서 이것을 전해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러 안 갔어요. 아신 것처럼 전하러 가야 하려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쪽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로 갔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싫어서. 맞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소식을 차마 전하지 못해서 심판받지 않기를 바래서 그래 딴 데 간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요나가 도망갔어요. 전하러 가라 했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탔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풍랑만 왔습니다. 그 배가 200명 이상 탄 큰 배였거든요. 근데 그 배가 지금 전복될 위기에 있었어요. 모두가 다 자기 우상의 이름 다 부르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 다 부르면서 했지만 계속적으로 더 이 풍랑은 심했습니다. 나중에 누구 때문에 됐는가 알아보자 하고 제비뽑기 했더니 요나에게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다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엄청난 얘기를 했죠. 예, 여러분, 지금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보고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이 멸망할 것을 외쳐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반대방으로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은 끝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다 안 되니까 도저히 지금 이 풍랑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요. 던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잠잠해졌습니다. 그 바람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걸 눈에 봤잖아요. 요나는 바다에 던졌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야, 이 엄청난 사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난 이제부터 저 요나를 하나님을 믿겠다. 전부 다 결정했어요. 소원했어요.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것이 엄청 큰 돌고래이죠. 사람 전체를 통째로 삼킬 만큼 그 안에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 이 고래 뱃속에 3일간 있었습니다. 거기는 전기불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깜깜한 이 고래 뱃속에 3일간 있으면서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 2장이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이 물고기 배에게 고래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토해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고래가 요나를 어디까지 토했냐면 육지 와서 토해버렸습니다. 요나가 나왔죠. 배에서 고래 뱃속에서. 그리고 바로 이제 순종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냐면은 3일이 가야 도시를 다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루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3분의 1만 갔죠. 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요나는 회개하라 말도 안 했어요. 요나는 그냥 한 가지 말했어요. 이제 40일 지나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이걸 하루 종일 말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틀 더 말해야 다 들을 수 있지만 하루만 말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이 말을 외칠 때에 이 말이 그 니느웨에 있는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온 백성들도 몽땅 다 금식시켰어요. 어느 정도 했냐면 아이들까지도 금식시키고 모든 짐승들도 금식시켰어요. 성경에서 이만큼 회개한 나라가 없습니다.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깐난 아이까지 다 금지시키고 짐승들도 다 금지시키면서, 왜냐하면 이 멸망당한 말을 듣는 순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취소했어요.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어떤 경우는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할 때가 있지요.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할 때는 두 가지 이유로 취소합니다. 하나는 그 계획을 이룰 만큼의 능력이 없어서 취소합니다. 계획한 대로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잘못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큼 용서하시는가, 이렇게 40일 후면은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정까지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취소할 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 죄가 하늘까지 상달됐던 이 니느웨가 그 한마디 요나가 말한 말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서 가장 놀랍게 회개했을까? 이 회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궁금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내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요나가 이 3일간 고래 뱃속에 있을 동안에 요나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래 뱃속에 윗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위액이 나오는 거예요. 소화시키려고 위액이 그냥 한 드럼통처럼 쫙 나오는데, 여러분 위 알죠? 위. 그 위액은요, 그 위산이라고 해서 산이잖아요. 말이 여러분 산이 얼굴에 딱 닿은 어딘지 아시죠? 다 타버려요. 이 산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 산이 여기 얼굴에 닿으면 얼굴 뺏겨지고 이 살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이 큰 고래 뱃속에 있는 윗속에 있는데 거기서 위액이 쫙 나올 때에 소화시키려고 그 요나가 거기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맞으니까 눈 다 여기까지 얼굴 다 타버리고, 이쪽 맞으면 여기 다 타버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이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통째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와서 배고픈데 요나는 먹잇감이잖아요. 막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의 살점도 뜯기고 위액 때문에 얼굴과 몸 같은 막 화상 있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막 들풀 같은 게 이 바다 들풀 있잖아요. 막 얼굴 저지 감키고 머리도 막 타버리고, 그렇게 한 모습으로 니느웨 성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딱 보니까 멸망은 당하면 저 모양이겠구나. 더 말할 게 없어요. 이미 이 위산 받아가지고 눈부터 저렇게 화상을 쫙 입었겠다. 흉측한 모습, 아주 처참한 이 저승사자 같은 모습의 요나를 딱 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적고요리 심판이구나 해서는 세계에 전무후무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이거는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제도 제가 말한 건 이것입니다. 초점은 하나님께서 얼마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결정했다가도 취소할 만큼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강팍하고 가장 완악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까지라 할지라도 다시 또 회개하면 주님은 또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세요? 가장 악한 왕은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이 가장 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합이 바로 그 말 듣자마자 금식기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웬만하면요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서 네가 아무리 금식해도 당신이 지난날 한 것이 얼마나 악한데 그 끔찍하게 악했는데 아무리 금식해도 소용없다. 그래도 당신 죄는 면할 수 없다. 죄값을 치러야지. 뭐 이제 와서 회개하냐.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다. 심판 받으라 이렇게 말하기 쉽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장 악한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자마자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엘리야 보고 지금 저 아합이 내 앞에서 회개하는 걸 보았냐? 가서 말해라. 내가 그에게 심판을 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에게로 넘기겠다. 굉장히 연기하는 거예요. 주께 심판을 연기하신 것이에요. 이 악한 왕 아합에게 심판하겠다는 것을 연기해서 그 아들에게로 넘긴 것입니다. 만약 그 아들도 또 아합처럼 회개하며 나가면은 또 연기할 거예요. 그리고는 끝나버릴 거예요. 그냥 아예 끝내실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볼 때마다 이렇게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까지라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이해가 안 돼요. 가장 악한 자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 죄를 얼마큼 용서했냐? 그만큼 너희도 서로를 용서해라. 이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었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만 달란트 빚 갚으라 라고 빚독촉이 왔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러면 어떤 경우는 20조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0조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1년 세금이었어요. 총 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데 뭐 여러분이 20조 원 그러면 잘 이해 안 되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우선 200억 해봅시다. 그러면 조금 무지문이들 200억. 그러니까 엄청난 빚을 졌죠. 그런데 이 종이 이 빚 갚으라 말하니까 사정했어요. 제가 좀 돈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주인이 너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언제까지 연기하겠다 이렇게 안 했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탕감해 주겠다. 몽땅 탕감이다. 이 사람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지금 조금 전까지 평생을 자기가 빚 갚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갚을 평생 갚아도 안 되는 이 빚을 한 번에 다 탕감받은 것입니다. 이 탕감받은 사람이 아주 기분 좋게 이제 그 집을 나왔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또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빚진 사람에 딱 만났어요. 얼마큼 빚졌냐면 300만 원. 300만 원 빚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3천억 이상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의 3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길가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멱살을 딱 잡았어요. 빚 갚아라. 그랬더니 이 300만 원 빚진 사람은 사실 이 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노동해서 날품팔이해서 그걸로 가족이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300만 원 또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래갖고 사정했죠. 지금 제가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리고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고발해 버렸어요. 지금 당신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이 다 탕감받고 나간 저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 300만 원 빚진 사람에게는 못 갚으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화가 났죠. 다시 불러드렸어요. 네가 나한테 아주 간절히 요청하면서 지금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할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모든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그럼 너도 나가서 너에게 빚진 사람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근데 어떻게 너는 나에게는 큰 탕감 받고서 거기에는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마한 빚진 사람은 법대로 처리해 감옥에 집어넣냐. 그럼 나도 너를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어디 생각하세요? 이 엄청나게 많은 빚을 2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3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니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그 조금 빚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자기도 탕감시켜 줘야 되지. 어떻게 자기는 탕감받고 그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냐. 나쁜 사람이네. 마땅히 감옥에 들어가야지. 맞아요? 맞나요? 마땅히 감옥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계세요? 여기 이 집에 아무도 안 계시나요? 제 말을 이해 못 하셨나요? 아직?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빚을 지은 사람이 그 빚은 다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은 빚 못 갚았다고 법대로 처리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런 사람 못된 사람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으면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은 지금 엄청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이렇게 크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니 그럼 너의 빚도 내가 탕감해 주겠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굉장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조금 빚진 사람은 법대로 하겠다 그리고 감옥에 넣는다면은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주님 이 말씀 왜 한지 아세요? 주님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도저히 평생을 내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예 끝내버리셨는데 죄 없게 하셨는데 어째 너는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 안 하냐.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의 엄청난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 안 하냐.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아프게 한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을 상처 뺀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하실래요? 용서 못해 이렇게 하실래요? 용서 못해.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지금 우리가 어려운데 내가 받은 아픔이 어떤 것인데 용서 못해. 그 사람 마땅히 잘못했으니까 처벌받아야지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엄청나게 큰 죄를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 안 하냐?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나쁘지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건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용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내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 병이 돼버려요. 참 놀랍죠. 내가 지금 상처받은 것도 원통한데
더 나가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병 걸려버리는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게 내가 병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상처 때문에 병된 게 아니라 아세요? 그 상처받을 때 그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서 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엄청난 일 때문에 병든다고 말한다면 어젯밤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가장 병들어야 될 사람은 요셉입니다. 말씀드렸죠. 엉망진창으로 돼갖고 사람이 망가져야 되죠. 제가 망가진 재수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 청년 재수가 완전 인생이 망가졌어요. 살인범이 되고 흉악범이 되고 아주 난폭한 사람 돼서는 아무도 그 사람을 감당 못하는 심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 때문에 내가 병들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강박해지고 병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요. 요셉 앞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요셉은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사람은 조금도 병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 이 말씀은 용서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 안 하면 그게 너를 어렵게 한다. 네가 너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네가 용서 안 하면 그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네 속에서 너를 갖다가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 속에서 이것이 아픔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상처받을 때 그걸 아픔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이 반바지 입고 가다가 이 돌이 많은 곳에서 가다가 삐끄덕하면서 넘어졌어요. 넘어서 무릎이 다쳐갖고 물에 피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잘못이 없죠. 실수해서 넘어졌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거 피 나는 채로 놔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피가 나도 그냥 놔뒀어요. 그러면 그 안에 병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골마버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 지나면은 아예 더 크게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처가 생기면 바로 거기에 이제 이 뭡니까 옥수정기로 발라가지고 소독한 다음에 소독한 후에는 거기다 반창고를 붙여서 지혈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반창고를 붙여서 아주 붕대로 감아 놓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몸을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연 치유되는 거죠. 자가 치유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이 상처 입으면 바로 여기 이 소독을 바르고 병균 들어가지 못하게 바르고 그 다음에 반창고나 아니면 큰 붕대로 감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야 서서히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때 그걸 방치해 버리면 그 안으로 병균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골마가지고 혹시 더 큰 수술 가운데 갈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에 상처 입으면은 빨리 소독하고 지혈시키고 붕대나 반창고 붙여서 지혈시켜서 아물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살다가 2명 이상이 살다가 상처받는 것이에요. 그 상처받았을 때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것이에요. 빨리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에요. 용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거를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소독제를 바른 것이고 붕대를 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화를 내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속에서부터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기 시작해서 놔두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첫째 건강을 해치고 둘째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사람이 점점 이 강팍해지고 하나님 관계도 멀어져 버리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얼굴도 바뀌어 버린 것이. 근데요 그때마다 용서를 빨리 해버리면 놀랍게도 내가 상처 받았지만 나 용서해 버리니까 아물어 버리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 바뀌는 것이에요. 요셉은 빨리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고 자기를 맡기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상처가 안 된 것입니다. 우리 요셉은 그 바람에 더 예수님 닮아가게 됐습니다. 갈수록 성격은 더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하고 얼굴은 빛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부드러워지고 자기를 더 깨트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귀신에게 물어보죠. 이 귀신 들렸을 때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이 귀신이 바깥에 있고 아무 상관없는 경우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귀신이 들어온 거 있어요. 들어와서 잠복해 있어요. 살긴 내가 살지만 귀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점점 상태가 심해지면 그 다음에 아예 귀신이 그 사람 잡아버린 것이죠. 근데 귀신이 대신 말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제일 이제 다 드러난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런 경우를 만난 거예요. 물어보죠. 귀신 보고 네가 언제 들어갔냐? 대체로 죄를 지었을 때 누구로부터 심하게 상처받았을 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처받으니까 그 안에 원한이 쌓이는 거죠. 그 안에 미움의 마음이 있는 것이 이때가 들어갈 틈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귀신 나가란 말 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이 귀신이 들어갔지만 귀신이 말하지만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다 지금 뭐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봤지? 네가 상처받았을 때에 미워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냈으니까 그 안에서 원한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그래서 귀신 들어간 거 아니냐. 네가 살고 싶으면은 지금 너는 용서해야 된다. 네가 그 사람 용서하면 이 귀신은 너한테 못 올 거야. 못 들어와.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럼 막 귀신 막 이래. 안 돼 막 그러죠. 귀신은. 안 돼 용서 못 해 막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귀신하고 저 상관도 안 해. 저 귀신하고 더 이상 얘기할 때 저하고 상대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 상처 입은 사람이 네가 용서해라. 네가 용서하면 그러면 이 귀신은 너한테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이 속으로 말은 못해서 속으로 용서합니다. 귀신 펑 나가버린 거지.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이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길 가다가 넘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말로 뭐 행동으로 뭐 여러 있잖아요. 큰 상처도 있기도 하고 뭐 나를 갖다 사기쳤다든지 나를 해코지했다든지 이런 상처도 있는 건 작은 상처는 말 한마디도 상처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 몸 보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한지 불에 조금만 대도 쉽게 화상이 있고 이 칼에 약간만 지나가도 상처 입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큰 기계도 움직이고 굉장히 큰 용광로도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아주 민감해. 우리 마음도 똑같아. 누가 조그만 말만 해도 벌써 마음에 상처가 팍 생기는 것이. 안 그래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상처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용서합니다. 상대방이 용서 안 구해도 용서합니다 해야 돼요. 아직 못됐다 화를 막 내고 막 마음속에서 응어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은 조건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에 너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너희를 아주 어렵게 해서 너 인생까지 망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어디냐면은 얼마큼 용서할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한 사람처럼 자기가 20조 원의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 300만 원 빚진 사람을 멱살 잡고 법대로 했다. 이건 못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죄를 얼마큼 용서하시는지 생각하신다면 나에게 어렵게 한 사람들의 것은 죄는 큰 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용서함 받은 것에 비하면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내가 용서해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내가 상처받은 대로 놔두면요, 상처가 돼버려요.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용서합니다 그런 순간은 바로 소독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반창고 붙인 것처럼 돼서 바로 그 다음에 아무르는 것처럼 내 몸이 아물어지고 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많은 과일 나무를 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오직 한 가지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뭡니까? 선악과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한 나무는 생명나무, 한 나무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가 이 에덴 동산 많은 과일나무 중에서 중앙에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사망나무인 것이에요. 이 생명나무와 사망나무, 근데 이것이 사망나무로 말하지 않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먹으면 죽는 것이에요. 이 선과 악을 아는 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이게 선악인 거예요. 선과 악을 안다. 뭐가 옳으면 옳다, 그러다면 맨날 말하는 거예요. 따지는 것이죠. 두 사람 이상이 만나면은 모든 것마다 옳고 그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옳은 건 잘했지만은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한 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욕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뒤에 수군거리고, 그래서 욕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고 때로는 왕따시키고 때로는 멀리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프게 줬습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선악의 기준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 모든 말할 때마다, 우리 모든 행동할 때마다 선악으로 대하시면 어떻게 내렸습니까? 우리는 다 죽어버린 내렸었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가지고 대하시면은, 우리 죄를 보신다면 우리 아무도 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옳고 그름으로 대하면 놀랍게도 사망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옳고 그름으로 대하시면 사망이 와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생명 줬어요.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은 뭐냐면 그건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긍휼의 나무이고 선과 악을 하는 나무는 공의의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방에는 두 나무가 다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실에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 본당에도 두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뭐죠? 여러분 구역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셀이라 그러나요? 거기에도 두 나무 다 있어요. 여전도에도 두 나무 있고 남성에도 두 나무 있고 모든 것마다 거기 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어느 열매를 먹을 것인가? 어느 열매를 먹고 살고 계세요? 용서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또 기다려주면서, 또 기회를 주면서,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그러면 놀랍게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우리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또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또 우리를 갖다가 소망을 심어주고, 나라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은 죄에 따라서 눈 뽑고 발 잘라버리면 사망이 와버린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생명나무로 대하신 것입니다. 긍휼로 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이제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마세요. 항상 긍휼로 어떻게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잘 될 수 있어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어떤 언어를 채택할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긍휼의 언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공의의 언어를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건 공의의 언어예요. 그런데 긍휼의 언어는 뭔지 아십니까? 용서합니다. 옆에 사람 연습해 보세요.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기다려 주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럼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있어. 집에서 부부 사이에서, 집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모임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첫날 밤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 것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밤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할 것인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긍휼로 살아가라.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올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느 곳이든지 어느 여전도회든지 어느 남성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디 가든지 꼭 한 명은 눈살 찌푸리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도 그 사람한테만은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끼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주 심하면 왕따를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일부러 두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얼마큼 너희가 긍휼로 사는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대한 것처럼 너희가 얼마나 긍휼로 대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힘이고 이것이 가정의 힘이에요. 제가 첫날 밤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이 교회가 얼마큼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 될 것인가, 이 교회 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들어오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거기서 바뀐다 그랬었지요. 이 기생 라합이 머리가 여러 색깔로 염색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한 옷을 입고 진한 화장하고 껌을 쥐어쥐어 쓰면서 이 들어왔던 그런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다 옷 바꾸어 입어야 하지 않고 눈살 찌푸릴 수 있죠. 근데 얼굴 보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다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저 여자 맞지? 그러면요 안 와요. 여기도 내가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을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내가 충분히 이해 못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사랑하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복장으로 와도 또 똑같이 웃으면서 안아주면서 친절하게 말해주고 따뜻한 말해주고 격려해주면은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장이 바뀌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장이 바뀌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투가 바뀌어요. 근데 6개월 이상 지나야 될 거예요. 그 기간 또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바뀌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좀 약간 좀 마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계를 측정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긍휼로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화가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이걸 하면은 관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잘 될 거예요. 도와주겠습니다. 이럴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말해보세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 입에 붙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말해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저를 따라해보세요.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감사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잘 될 거예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뭐 옆에 어떤 사람 보고 여러분 만나면은 수근수근 저기 놓고 둘이 수근 그럼 다 알아채요. 만약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날 밤에 이제 아빠 엄마가 쌍둥이 아들 둘 다 데리고 교회 왔는데 아빠 엄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다 알아요. 아, 며느리래 며느리. 근데 저 둘 사이에 이 쌍둥이 아들 낳았대.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 어떻게 대할 겁니까? 교회에 들어오면은 모른 척 싸늘하게 냉담하게 근처도 안 가고, 저런 사람 오면 안 되지, 여기 그런 사람 올 때가 아니지. 그런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사랑 못 받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끝날 거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조상으로까지 들어왔죠.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저 사람은 안 돼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는 교회.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있는데 다 어디 가든지 공의로 대하니까 교회는 공의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긍휼이죠. 하나님 용서받은 것이 이것이죠. 그래 우리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딴 데는 몰라도 교회는 긍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로 대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의로 대하시면 우리 모두는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란 말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말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로 나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긍휼로 나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무엘상 22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전 참 이 말씀을 늘 감동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배웠으면 또 안 되면 앞에 있는 여러분 이 스크린에 22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가서 주로 머무는 장소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참 불편한 짝이 없는 것이죠. 그 아둘람 굴로 도망해 살고 있는데 그때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온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첫째, 환난당한 모든 자. 둘째, 빚진 모든 자. 셋째, 마음이 원통한 자. 한번 저를 보십시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모여있다 생각해 보세요.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몰려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첫째, 피의식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리고 낙심하기를 잘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을 잘해요. 그리고 비판적이죠. 말할 때마다 고운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도 자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이 원통함과 마음이 억울함과 아픔에 대해서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술집으로 가겠죠. 술 마시고 잠깐 잊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담배를 피워서라도 해결하려고 그러겠죠. 뭔가는 이들은 좀 마음이 아픔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400명이에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윗이 이런 사람들 데리고 사는 것이에요. 우두머리 됐다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생각하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참 감동받은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아주 힘있게 세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와 있습니다. 1등 공신들. 그래 이렇게 말해.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 나라를 강하게 세운 사람들. 근데 질문이 이것이에요. 도대체 다윗의 용사들은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일했을까? 혹시 이 사울 왕이 아주 악하니까 망명 갔다가 다윗이 왕이 되니까 돌아온 사람들인가? 망명객들인가? 아니면 유학 갔다가 이럴 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유학이나 가자. 그러니까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온 유학파일까? 아니면 전향자, 사울 왕 밑에 있었지만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다윗에게로 옮겨간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과 함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이 용사들은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까? 참 놀란 사실은 이들 중에 상당한 숫자들은 과거에 아둘람굴 출신들입니다.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은요 늘 자포자기를 잘하고 늘 낙심하기를 잘하고 그런 늘 그 속에 비판적이고 불평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바뀌었을까? 다윗이 이들을 대할 때 공의로 대하지 않고 긍휼로 대해줬습니다. 당신 용서합니다. 기회가 또 있습니다. 당연히 잘할 수 있어요. 이 긍휼은 뭘 말하냐면요,
약점만 보는 게 아니라 강점만 보는 거예요. 그 약점은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강점은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이게 긍휼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마음속에 그림이 떠올랐는데 이 400명이 쫙 앉아있는데 거기 다윗이 앉아갖고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그 다윗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셨어요. 다윗 보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쫙 둘러보는데 거기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 마음에 그 그림이 떠올랐어요. 주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주님이 저를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신뢰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고 늘 저에게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저는요 6살 때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이해한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이해 못해도 네가 왜 그런 말 했는지, 네가 왜 그런 행동했는지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 통해서 I never leave you.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I never forsake you.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다윗이 그걸 배웠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뀐 것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중국에 아주 유명한 이 비치 세공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치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큰 비치가 헐값으로 팔려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큰 비치가 거기에 한가운데 흙이 쫙 파여진 거예요. 당연히 헐값이 돼버리죠. 뭐 옷에도 약간만 흠이 나도 벌써 값이 딱 떨어져 버리는데 이 비치가 반짝반짝하는 비치가 한가운데 흠이 쫙 파였으니까 얼마나 값이 뚝 떨어져요. 이 사람이 샀어요. 아주 싼 값 샀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비치를 천천히 사방으로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깎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팔 때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비치 세공가는요, 이 흠이 쫙 파여진 걸 보면서 이것을 감추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깎아보면 어떨까 해서는 오히려 그 깊이 파여진 흠이 있는 그것이 오히려 아주 정교한 각도로 깎도록 만드는 기준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비치가 아주 정교하게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바짝바짝바짝 하도록 완전히 새로운 비치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것보다도 정교한 비치가 된 바람에 비싸게 팔린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사람들이 이 비치를 뜯어보면서 야, 다 좋은데 이 흠이 문제야. 이 흠 때문에 망쳤네. 이 흠 때문에 망쳤네. 어디 감출 수 없을까? 못 감추잖아요. 뭐 흙으로 갖다 메꿀 거예요. 그래서 감출 수 없을까? 이게 문제네. 이것 때문에 값이 다 떨어졌네. 이러고 있으면요, 그 이상 안 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이것을 중심을 놔두고 다시 깎아보자 했더니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서 비싸게 팔렸다는 아주 유명한 실화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시지. 유명한 빛이 세공가이시지. 나의 약점, 나의 단점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깎아가시는 주님. 저는 많은 좋은 리더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주 다 사람들이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전문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들은 과거에 상처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열등감 속에 있었고 왕따 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사람 다 자기 갖고 늘 단점 말하고 약점 말하고 비방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강점을 계속해서 말하니까 칠해주니까 그 사랑으로 위로해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너무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치료하신 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치료할 줄 아는 사람을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치유 강사들이 많이 그렇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의 장점만 보시면서 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도 긍휼로 대하십시오. 장점 보면서 말하십시오. 이 잘못한 거 막 부각하면서 하지 마시고 그는 좀 덮어주시고 어떻게 용서함으로, 용납함으로, 이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는 잘하고 있는 것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를 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사랑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도와주겠습니다. 당신 참으로 빛납니다. 당신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또 한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손 높이 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